말씀의 주제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주제 가운데 같이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고린도서 6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고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르사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님,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그 길은 다른 길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셔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주께로 돌아가는 그 길이 다른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주님의 길을 갈 수가 있을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같이 나눴던 말씀은 이런 예배 가운데 들어가야만이 예배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 길을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지만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은 자입니다. 이는 온전케 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입니다. 이는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는 예수 너희는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믿는 믿음이 내 안에서 생명의 증거로 나타나는데 그 생명의 증거는 욥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고백이 내게 있어야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러한 고백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같은 은혜 가운데 있느냐라고 저는 질문하고 싶습니다. 욥기 32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희의 은혜를 믿음 안에서 이러한 믿음이 나의 지금 심령 안에서 내 육체 안에서 내게 믿음 가운데서 나도 내 고백이 이러한 고백이 내게서 증거가 되어주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일단은 욥기 32장 8절의 말씀은 사람의 속에는 사람이라는 것은 육체의 소욕입니다.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은 흙같은 인생입니다. 이는 창세기 1장 26절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형상이다. 사람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이는 오늘은 첼렘이라고 첼렘이라는 말씀인데 첼렘은 바로 뭘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형상, 네핏이라는 그 혼적인 흙같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지었으나 하나님의 모양을 만들었으나 그는 모형일 뿐입니다. 그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이는 우리가 육체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들을 지음받으셨으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삶이 있는데 믿는 자의 삶은 사망적인 삶이요 육체적인 삶이요 믿는 자들에게 영적인 삶이요 영적인 삶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이는 형상들을 지음받으셨으나 그냥 지음받은 그들이 있게 되진다면 이는 육적인 삶입니다. 그 지음받은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 생기를 부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생명이 되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명이 되어졌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진 자의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삶을 표현하고 있는 부분, 그 표현하는 부분이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이 그 같은 인생의 삶 가운데 그 마음이 동일한 마음이 되어졌을 때에 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은 하늘의 신령한 복인데, 이런 신령한 복은 바로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은 하나님의 신에 참여하는 복과 참여하지 아니하는 복은 육체적인 삶이요 영적인 삶이 분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고백은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8절에서 다시 돌아가게 되면은 사람 속에는 심령 하나님 영이 있고 성령 그 영이 있는가? 영이 있고 심령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시다. 그 영이 총명이라는 뜻은 바로 신령한 복인데, 그 신령한 복은 바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면은 예배소서 1장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이는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냥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해버리면 모르겠죠.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요 로마서 5장 5절은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의 삶을 그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소망이 있어요? 그와 만나고자 하는 삶, 그와 대화하고자 하는 삶, 그와 동행하고자 하는 삶,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진다면 그의 모든 생활의 삶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뀌는가? 그의 생각이 바뀌고 그의 모든 삶이 바뀌고 그가 일어날 수 있는 육적인 삶에서 그는 세상에서 일어나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바뀌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한 삶은 누구에게서 나타나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의 삶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자스로 드리라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뭘 의미하고 있느냐면은 너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육체적인 삶 가운데 살았던 우리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지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때부터 하나님의 가르침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이 내게 무엇이 되어지는가? 내게 보이지 않는 소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0장 1절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이라서 우리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생활 가운데 그냥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내 앞에 전개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힘과 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상의 나를 이끌고 가시는 분이 계세요.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모든 일들을 내가 하는 모든 일마다 내가 하는 모든 생각마다 내가 하는 모든 계획마다 하는 모든 일들이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신기할 정도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 눈에 보여지지 아니하지만 내가 믿기 아니하지만 그는 내 안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지금 우리는 너희는 믿느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한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단 살리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나를 온전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신 그 은혜로 나를 이끌고 가신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바로 에베소서 1장 17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께서 영광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계시의 정신 계시의 영을 내게 부어주시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것을 바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알아야 돼요? 어떻게 알게 되죠? 알 수 있는 것은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만나지 않고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내 안에 역사하시다는 내가 그를 만나고 싶다는 그 소망이 내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처음에요 예수를 믿고 싶다 믿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어떠한 후배를 이기고 싶어서 성경을 샀어요. 내가 널 이겨볼 것이다. 성경을 사서 나도 모르게 그냥 읽었어요. 근데 읽어도 어디 가서 읽어요? 교회 가서 읽었어요. 교회 가서 읽었는데 많은 사람들은요 청년이 저기 앞에서 성경을 읽고 있으니까 저 사람들 나를 신학생으로 보고 있어요. 나는 불교였었는데 그때만 해도. 근데 성경이 재밌어요. 제가 왜 읽은 줄 아세요? 내가 그 사람 한번 이겨보려고. 그러니까 오기가 사람을 기가 막히게 내 성품에 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가시더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오기를 읽었어요. 근데 참 재밌었어요. 근데 성경을 계속적으로 읽다 보니까 보통 한권을 다 읽었어요. 한권을 읽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만약에 조용히 한번 내가 시간을 내고 전체 한번 내가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되겠다라고 기도를 찾았는데 조용한 기도를 간다는 게 시끄러운 기도를 갔는데 거기에서 기도원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성령을 만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 의지와 대해서 상관없이 그 말씀이 풀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줄 몰랐어요. 풀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풀려지다 보니까는 기도하게 되죠. 기도하다가 어느 날 성경을 딱 보는데 로마서 4장 4절을 보니까 그 말씀 내가 바라는 말에 똑같은 말씀이 거기 있는 거예요. 너희 수망이 부끄럽지 아니하고 여기서 성령을 보시고 성령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붓는다는 말씀이었어요. 그때 비로소 내가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입으로 아멘 하는 것이 내 속에서 아멘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아멘이 튀어나올 때요 내게 성령이 기름 부으신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 전혀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 내게 실상과 증거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이 로마서 5장의 말씀이 이게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느껴지면서 아멘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이 되어지면서 로마서 5장 너희 수망이 부끄럽지 아니하게 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성령은 바로 무엇인가? 말씀을 풀려지기는 진리의 영이요 진리의 영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믿음의 자신감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17절에 하시는 말씀처럼 이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알게 되어지심이 이게 바로 욥기 32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말씀이 내게 실상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내게 실상이 되어짐이 사람 속에는 여러 가지 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이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죠. 아니, 영은 분명히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세상의 영, 어둠의 영, 귀신의 영,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그 영은 떠난 것이 아닙니다. 내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내가 자복하고 무릎을 꿇을 때에 하나님의 가르침 가운데 그 말씀, 그 신령 안의 말씀이 들어갔을 때 비로소 어둠이 떠나게 되죠. 그래서 두 번째 사역할 때 보게 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어느 시간 어느 순간에 그에게 어둠 영이 드러나는 자가 있고 드러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믿는 믿음이 내게 실상과 증거가 되어졌는데 실상과 증거는 내게 아멘 하여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이 증거의 능력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 속에서 총명을 주시는 하나님 영 지혜와 계시성을 깨닫게 하시나니 깨닫게 하시는 그 의미는 에베소 1장 16, 17절과 18절 말씀 마음의 눈이 열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우리 7절과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나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것이 바로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만남 내게 증거의 능력이요 그 만남은 새로운 삶, 새로운 길이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희 마음의 눈이 밝히사, 너희 마음의 눈이 밝혀진다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이 밝혀진다는 것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삶 가운데서 내게 어떤 사물을 할 때, 어떤 내 계획을 할 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그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이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을 풍성히 부어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누구에게 나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전능자의 생기가 우리의 심령 안에 있을 때에는 분명히 이러한 은혜가 내게 역사하는데, 이러한 능력의 역사는 욥기 또한 33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은혜로 내게 역사하시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 33장 2절의 말씀,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뭐하니? 통하는구나. 내 입에서 통하는 무엇이? 내가 생각지 못한 언어가 나오기 시작하더라. 이는 육체적인 언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영, 역사의 영,
그렇다면 이 언어는 어떤 언어가 되어지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언어는 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언어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언어는 잠언 16장 1절에도 그 말씀을 하십니다. 잠언 16장 1절 한번 찾아보고 돌아옵니다. 아멘. 시작. 마음의 경영, 내 마음에 내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게 이루어지는 역사예요. 이게 바로 이 언어가, 이런 삶이 주님께서 고백하는 것,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로 갈 자가 없다.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자의 모습이죠. 이게 크리스찬들의 모습이죠. 아멘. 이런 삶이, 내 믿는 믿음이 바뀌는 삶이야. 이게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자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내게 실상이 되어져야 돼요. 이 말씀이 실상이 되어진다면 이 말씀 내게 능력이 되어져야 돼요. 여호와께 능력이 되어지면 그 능력은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표가?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바로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을 나가라는 것이 아니라요, 내 안에 그 어떤 것도 악한 것들이 근접하지 못하게 하는 그 은혜가 내게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너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럴 때 아마 뭐 자녀 안 나오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어린아이 자녀가 있는 우리에게는 아마 그럴 때가 많이 있었을 거예요. 한밤에 약도 없는데 갑자기 막 고열이 나고 막 그냥 막 아이는 울고 막 그럴 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었었는지 몰라요. 저는 그런 생각 해봤어요. 그 막 울고 못 자면요, 한밤중에 병원에 갈 수 없고 그냥 들쳤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아이고, 내가 내게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내가 행할 줄은 몰랐어. 그때 말이죠, 매일같이 산에 다니면서 기도할 때였거든요. 근데 그러한 능력이 내가 있으리라고 생각지도 못했던 거예요. 근데 그러한 능력이 내게 있었다는 것은 어느 때 알았냐면요, 어느 믿는 친구를 따라서 저 양지에 어떤 기도센터를 갔어요. 24시 기도센터인데 그 원장이 저를 딱 보더니만은 처음 봤는데 엄청 반가워하는 거예요. 아이고, 귀하신 분 오셨네요. 아니, 나 귀한 분 아니에요. 그랬더니요, 오늘 모두 기도는 이분께서 인도할 것입니다라고 저를 딱 세우는 거예요.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 박수를 치는데, 그래서 찬양하러 기도를 치가야 되는데요, 제가 저쪽 한쪽 부스에 앉아있는데 저를 끌어다가 난 한 번도 안 해봤다고. 그때 그분이 저를 억지로 끌어다가요, 제 손을 갖다가 그 사람들 머리에다 손을 툭툭 걸으니까 그 사람이 다 쓰러지는 거야. 그러니까 놀래기는 그 사람 놀란 거야. 내가 놀랬어. 그때 깨달은 게 있었어요. 영적이지. 하나님의 실망케 하시구나. 하나님의 실망케 하시구나. 이 말씀 여러분 드리는 것은, 믿음이 있습니까? 하세요. 믿음으로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쓰늘려 우리로 영생을 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하셨어요. 귀신 따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귀신 따라는 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서 증가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신감이 생기고 그 이후로부터는요, 누가 아프다고 그러면요, 이리 와 그러고 또 손을 대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그 이후의 모든 것은 낫을까 낫지 않을 것인가, 이건 내 소관이 아니야. 그래서 당신하고 하나님하고 상관이야. 너의 믿음과 하나님이 사실 일이야. 나는 기도만 하면 끝나. 내가 어떻게 낫을 것인가 낫지 않을 것인가, 이건 나와 상관이 없는 거야. 우리는 뭐까지 생각하냐면요, 내가 기도해서 안 났으면 어떡하지? 내가 기도하면 이게 안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거 뭐 하나님 사실 일까지 우리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그것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냥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할 것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이렇게 해주겠다니, 내일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벽을 잡았던 독을 마시는 날짜 해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잠언 16장 1절 말씀처럼 내가 하는 모든 언어는 누가 책임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욥기 33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게 되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멘. 내 마음에 경계함을 나타내고 내 입술에 아는 별을 진실하리라. 4절 시작.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느니라. 아멘. 나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나를 살리심이 나와 동행함의 능력으로 그 안에서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일단 너를 위해서 나타나는 것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타나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게서 내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1절을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로부터 오시는 이는, 이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의 영은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졌으니, 내 안에 생명이 부어졌으니, 내 안에 하나님의 살리는 영이 임하였으니 그 영은 내게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생명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나를 살리심이 우겨쌈을 쌓이는 쌓이지 않는 믿음 가운데서 내게서 흘러나가게 되어준다. 일단 그는 하나님께서 내게 공급하신 그 공급하심이 나를 그 통로로 삼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 은혜 가운데 삶을 사는 자의 삶이 내 입술에 증거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이 증거가 내게 나타나줘야만이 나를 하여금 산뜻으로 드리는 삶, 이게 바로 예배소서 4장 23절 24절 말씀, 이게 영적인 예배, 주님과 동행하는 예배, 이게 공급하시는 은혜, 공급하신 거 누리는 은혜가 내 삶 가운데서 증거가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은혜가 내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런 크리스천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예배자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멘.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이거라. 하나님은 무엇이니? 영이시니. 아멘. 아버지를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언제다? 지금이다. 지금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찾으실 뿐만 아니라 23절에서 보게 되지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리라. 아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은 바로 내가 그 영 안에 하나가 되어진 자의 삶이 내게 즐거움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영이 내게 임했을 때 나의 삶이 바뀌어지는 삶, 바로 요한복음 3장 31절에 있는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는 만물 위에 계시다니, 누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만물에 계시다면, 그 말씀이 내 안에 계신다면 나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이 내 생활 가운데 증거가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증거가 되시므로 3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그 보고 듣는 것을 증거하되 그 증거를 받는 자가 없도다. 잠시만 시작.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인치셨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인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저가 또한 우리에게 나에게 인치시고 보조하시고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도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요, 진리의 영은 생명의 능력이요, 생명의 능력은 진리의 자유함이요, 진리의 자유함은 우겨싸움에 쌓이고 쌓이지 않는 믿음이요, 그 진리의 자유함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사람들이 빛으로 나타나 내 안에 모든 질병을 풀려지게 하시고 막힘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케 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증거는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증거는 이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 누구에게? 나에게 보내셨다. 아멘. 나에게 보내신 목적은 뭘까요? 나에게 어디서 보냈을까요? 하나님 예배 가운데 보내십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을 보내세요. 세례 요한은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세상 죄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 지금 하나님의 어린 양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아니라 뒤에 말씀을 그에게 세례 요한에게 오신 예수님이 그에게 오시는 걸 보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하는데, 나중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이 물리고 하늘 비둘기 같은 성령이 마음에서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보라, 얘는 내 기뻐하는 자라, 얘는 내 기뻐하는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누구에게 보내셨다? 내게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를 왜 보내셨을까요? 그 보내신 이유는 내 모든 죄,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던 어둠의 권세에 눌림받았던 나를 이끌어내어 생명길로 인도하신 그 은혜로 우리를 옮기시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잘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방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 옮기셨다? 예수님께서 옮기셨다. 어떻게 옮기셨다? 그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은혜는 바로 골로새서 1장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그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의 나와의 화평을 이루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화목케 되기를 기뻐하시며, 아멘. 그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를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깨끗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사랑을 다시금 요한복음 3장 33절로 돌아가게 되지면은, 아멘.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사 하시다는 것을 인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그 인치심은 무엇으로 인치심 받았을까요? 이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어 아들로 하여금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다는 확증됐다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이루어짐이 기쁨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4절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로 보낸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언어가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써가지고 하려고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는 언어. 그가 있는 곳에 회복과 치유가 있고, 그가 있는 곳에 어둠이 떠나가게 되고, 그가 있는 곳에 모든 이들에게 유익을 주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는 인전능이라 말씀하시고, 34절에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나. 알렐루야. 아멘.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진리가 되어주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시는 그 은혜의 기쁨의 능력이 되어준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로부터 동행함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오셔서 하나가 되게 하신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35절에서 보게 되지만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손에 주셨으니. 그래서 주님은 그가 유언 기도를 하면서 그런 기도를 해요. 우리를 향해서, 그 말씀을 가르침을 받은 그들을 향해서 요한복음 17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게 되지만 그 말씀을 하세요.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적으세요. 영생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나이다.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다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하게 하셨사오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원하게 하시면 어디서 영원하게 하셨어요? 누굴 통해서? 누굴 통해서 영원하게 하셨어요? 누굴 통해서 영원하게 하셨어요?
이 말씀을 듣는, 이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이 말씀을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래서 이 말씀 시편 1편 1절 2절 3절의 말씀이 이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자의 삶을 사는 자의 말씀 모습이에요. 이래서 복 있는 자에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서 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자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자에서 그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자의 삶의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로 돌아간다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시편 1편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러한 은혜의 자의 삶을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실제를 쫓아 과실을 맺나니 이는 가뭄이 온다 할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자의 삶. 아멘. 이러한 삶이 누구에게 이루어져야 돼? 나에게서 이루어져야 해. 아멘.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실제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같아 그의 역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 형통을 다 형통을 생각. 형통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증거가 되주는데 그 증거는 무엇이? 열매로 나타나는 자의 삶이에요. 그 열매로 나타나는 자의 삶은 그를 통해서 생명을 낳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증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1절에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이스라엘이 멸망에 이른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인데 북이스라엘이 멸망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그 북이스라엘에게 말씀하세요. 지금 안수를 통해서 그 나라가 멸망될 텐데 저들이 이 말씀을 순파하고 하는데 그 말씀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어요? 듣지 않습니다. 그러고 결국 북이스라엘도 멸망케 되어지는데 멸망케 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내가 너를 고치시고 다시 찢기시고 찢었을지라도 다시 붙여준다. 이 말씀은 다시 너에게 회복케 하는데 그 회복에 다 이런 고통 가운데 있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이거든요. 이것은 북이스라엘 이미 지나간 것이.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 말씀을 주시니까 자 한번 보세요. 한번 찢어져 보실래요? 찢어져 보실래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큰가? 한번 맞아보실래요? 그 약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1절 한번 보고 있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었으나 돌아나게 하소서. 우리를 찢었으나 맞고 하실래요? 찢어져 보시고 하실래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지 않음으로 진짜 이런 실상이 되셨잖아요. 포로 70년 동안 말이 70년이지 하격 400년까지도 종사를 해봤습니다. 너희는 이런 삶을 살지 말라고 하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찢겨지지 말고 매맞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예수를 보냈을 때 그분을 만났고 이분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안에서 다시금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은혜 가운데 어디서 너희 안에서 이런 질문을 할 수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그 복을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내가 복이 있는 자라 말씀하시고 주의 말씀 묵상하는 자라 말씀하시고 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늘 푸름이 있는 열매 맺는 삶이 너희 삶 가운데서 증거가 되고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한마디로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심한 말로 표현한다면 존말할 때 들으라는 말씀이에요. 존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한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잡히게 되는 것보다도 언젠가는 한번 두들겨 맞게 되어지는데, 두들겨 맞고 돌아올 것 바에는 나는 그냥 미리 그냥 무릎 꿇었습니다. 미리 무릎 꿇고 그냥 가.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 번의 기회를 주셨는데도 그 기회를 다 놓치고 나서는 나중에 한 대 맞으면 껄껄거리거든요. 그 세찬에게 맞아도 하나님께서는요, 저 사정 가지고 살짝 때렸는데 우리 심한 고통을 당했죠. 근데 심한 고통을 당했을 때 그냥 빨리 가면 되는데, 그래도 에이 하다가 또 가면 그때 뒤지게 맞고 있는, 그때는 이제 나 살리라고 그럴 때가 있어. 이제 그런 고통 가운데 가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게 아멘 주께 나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